아멘. 드디어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뭐죠? 빨리 앞에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 라는 게 고린도전서 전체, 오늘 주제 말고요. 오늘 주제 말고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교회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 라는 게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는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그거 하나는 붙들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결국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이 해답이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 해답도 복음이라면 우리의 문제 해답도 복음에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배워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문제는 내가 복음대로 안 사는 거였어. 내가 복음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어. 내가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결국 해답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넓은 바다보다 더 큰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복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복음을 붙들어라. 그럴 때 너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너희 가정에서, 너희 일터에서, 너희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궁금한 또 질문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과 질문들을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그걸 편지로 또는 구두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쭉 써가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물었던 뭐에 관하여, 뭐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에 관하여, 연보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답을 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연보라는 것은 한자어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보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미리 애언하신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로마 지역에 임했습니다. 아니 특별히 유대 지역에 임했어요. 유대 지방에 이 큰 기근이 임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지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변두리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부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역인데 큰 기근이 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그렇죠,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부터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함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자기 것들을 다 팔아서 함께 살았으니까 기근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런 자연재해가 임하면 임할수록 공경이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전에 이미 다 함께 살기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돌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 기근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훨씬 더 살기가 궁핍해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공경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서만 특별히 이 헌금을 부탁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이방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연보를 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보해야 될 것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주 첫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주 첫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주일이죠. 일요일이란 이야기예요. 매주 첫날에.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가 이 구절에서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요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첫 번째 언급을 한 성경 구절이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언급이 나온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그들은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톰 라이트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신학자인 데이비드 프라이어 박사가 자신이 쓴 고린도전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주일 첫날이라는 언급은 바울이 그 같은 헌금 훈련을 고린도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생활의 일부로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라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액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얼마가 됐든지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훈련을 모든 성도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에 모두 참여해야 함을, 즉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그러한 계획되고 체계적인 헌금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헌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규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확 되시겠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단순히 오늘 본문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왜 이 연보를 해야 되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이.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연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금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극심한 공경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지금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고통 가운데 또 가난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서 헌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권면에 대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기쁘게 동참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쁘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좀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했는데 왜요? 아니 내가 한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섬기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헌금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도 은혜고 할 수 있는 행위도 은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알려드리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뭘 알려드려요? 은혜를 알려드리겠대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은혜하면 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엄청 막 크게 축복해 주셔서 막 부를 내려주시고 재물을 내려주시고 막 병 낫는 걸 내려주시고 그런 걸 내려주셨나? 하나님이 대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나? 우리 보통 은혜하면 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린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은혜가 있었다네요. 어떤 은혜죠? 기쁨이 넘쳤으며.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현대사회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아파트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여유로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대요?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뭐를 많이 했대요? 헌금을 많이 했다. 이 헌금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기꺼이 후하게 뭐 했다고요? 자기 거를 떼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마음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은혜 받은 마음은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마음은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를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은혜 받은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려움을 보고도 손을 안 피지요. 누군가가 힘든 걸 보고도 도울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마음이 딱딱해진다, 목이 굳었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하게 되고 건강해진 것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연민, 자비심, 긍휼한 마음 이런 게 들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그렇죠. 내게 힘든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을 더 위하게 되는 그런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사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그들이 진짜 어려우니까 조금 형편이 나은 너희들이 좀 돕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기쁘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자,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빚진 자라. 자, 왜 했다는 이야기예요? 빚졌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걸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빚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마땅하지 않냐?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물질적으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물질로 돕는 것은 복음의 빛을 갚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왜 연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 때문에 극심한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돕자고 헌금을 시작한 건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갚아주는 게 마땅하다. 너희가 그런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물질적으로 갚아주는 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사에 있는 교회들, 또 고린도 교회도 기쁘게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왜 복음적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헌금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표지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헌금은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세상의 참 주님이시라는 믿음에 이른 저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자신들과 동일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표지다라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당신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야기예요. 가족이니까 뭐 한다고요? 돕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가족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 이런 이야기.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나도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가족은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잖아요. 우리 아내는 항상, 우리 아내들은 항상 남편들을 먼저 챙기잖아요. 아멘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우리 아내들은 항상 자녀들을 먼저 챙기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제는. 네. 그렇잖아요. 나보다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괴롭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니까 나보다 더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 복음 안에서 이제는 가족이 됐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유대인들도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이방인들, 헬라인도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한국인도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중국인도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캄보디안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민족을 초월해서, 종족을 초월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 사실은 서로 전에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전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끼리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치고받고 싸워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저들이 뭐였대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저들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진보나 보수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 돼야 됩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은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믿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해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였다고요? 헌금하는 거였다고요. 야, 저 예루살렘, 저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과 대체 이 이방인 이 고린도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복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야.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가 인종이 틀리고 너희의 민족이 틀려도 복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복음 안에서 너희는 가족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한 거라고요? 헌금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연보가 복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회장님, 임원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또 형제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단순히 야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요 한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게 곧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때때로 그런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남편이 잘되고 자식이 잘되는 곧 내가 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그 행위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더 넓은 의미 안에서는 서로 가족이 되었음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 하나예요. 우리 한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면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기 보면 사역은 우리의 책임,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또 뭐예요? 가족을 돌보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의 책임이 다 있잖아요.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도 그 책임 이상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인데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근데 가족이니까 그건 책임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기쁘게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남편으로 책임이 있고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고 엄마로서 책임이 있고 또 부모로서 책임이 있고 자식으로서 책임이 있고 우리 각자의 책임이 다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에 올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어떻게 가셨을까요? 힘들어. 짜증나네. 저것들 봐봐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도 저들 내가 그 어떻게 살 건지 내가 다 아는데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러시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쁘게 가셨대요. 앞에 놓인 그 영광,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쫓아 산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복음을 안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이야기가 복음대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마땅한 책임인데도 그 책임 이상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그 수고들,
그 헌신들, 우리가 드렸던 그 물질들이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당신들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면 실상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12월 8일 날 12월 달 둘째 주일 날 우리가 43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쫓아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캄보디아를 우리가 후원해서 캄보디아에서 복음이 흘러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역교회를 섬기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만 확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야 돼. 그게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야.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이든지 내가 가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함께 동참해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고, 그게 내가 여기 있든지 캄보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야.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동참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 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든지 내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하고 내 재능도 내 능력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은사도 그걸 위해서 쓰임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패신저 작전 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3명이 안 떠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번 가을에 추수할 영혼들을 내 마음 가운데 심겨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초대할 때 하나님 귀한 일, 놀라운 일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패신저 작전 카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뒤에 있는 저기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교회가 함께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후원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이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때로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잖아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으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돈 모으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해외여행을 그냥 가지 마시고 선교여행으로 가십시오. 보기도 하고 정말 여행답게 여행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그 땅에 전하고 오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한 번
아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에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선교단체 보면 95세 먹으신 할아버지도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잖아요. 그러니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사실 못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 다 채워주십니다. 물질 그거 하나님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셔서 흔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해외여행도 가고 거기서 복음도 전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살리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상급이 클 겁니다. 여러분, 아직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첫 모임을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산다는 결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로가 쓰임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에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 보고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미 워렌이라고 하는 이분이 1999년 암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8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지미 워렌이라고 하는 이분이 일평생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등의 선교사로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일평 살아던 동안 교회를 몇 개 세우신지 아세요? 150개를 세웠답니다. 일평생 150개를 세웠다고요. 여러분은 일평생 교회를 몇 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한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필리핀과 캄보디아에는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몇 개 세우셨냐고요. 이분은 일평생 15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셨대요. 자,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실 그 무렵에 닉 워렌과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가 함께 있었답니다. 3명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다. 그래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여쭤봤다. 아버지,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1시간 동안 아버지는 죽어가시면서 그 말을 100번 이상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약한 손을 내 머리 위에 얻으시더니 마치 명령하시듯이 이렇게 내게 말씀했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대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교 헌금하는 것, 선교 가는 목표가 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생명 전도 축제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 여러분 소망 품고 이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함께 동참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